오래전에 충북 청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3살짜리 어린 아들을 정성껏 양육하고 있던 한 어머니가요, 어느 날 이 아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동네 슈퍼를 찾았다라고 해요. 갖가지 음식 재료를 사갖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 철길 건너로 자신의 아들이 엄마를 부르면서 막 뛰어오고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가만 보니까 저쪽 철길 건널목에서 막 열차가 신호를 내면서 진입해 오고 있는 겁니다. 위험을 직감한 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막 아들에게 소리를 쳤어요. 그랬는데 이 아들은 오히려 엄마를 향해서 더 열심히 뛰어오다가 그만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고요. 이 아들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요, 아들을 향해서 뛰어갔고 가까스로 그 아들을 철길에서 내던져서서 아들의 생명은 구했지만 본인은 그만 열차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왜 아들을 대신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이러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아들을 지극히 사랑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은 이 어머니에게 생명을 구원받은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어머니한테 감사했겠죠. 어머니가 곁에는 없지만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에 걸맞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앉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 대신 구원받은 하늘 백성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실까? 어떤 예배가 드려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예배 회복 프로젝트의 모든 메시지를 갈무리하는 메시지가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통해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의 자세와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봅니다.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여러분, 앞선 요한복음 11장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고도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어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도착하셔서요, 그 무덤가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붕대를 칭칭 감고 살아나오는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이후의 말씀을 맥락을 살펴보면은요, 이 기적적인 사건 때문에 온 세상의 세간의 이목이 예수님께로 집중이 됩니다. 이 사실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본격적으로 공모하고 결의하게 되거든요. 이 사실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잠시 피난에 가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되돌아오십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해코지 피해를 당할까봐 피하신 게 아니에요. 당신의 때를 맞추기 위해서 잠시간 스케줄을 조정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다시 돌아오셨다는 사실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을 구원할 각오 결의를 이미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여러분, 유월절 엿새 전날은요 유대인 원력으로 아비월 9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3월달 4월달의 주일이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상 전통상 안식일 저녁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조촐한 잔치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음식을 나누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대화를 나누는 이런 작은 잔치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베다니,
이 마리아 마르다를 만나러 오신 날도 그런 잔치가 벌어지는 안식일이었어요. 평소보다는 큰 마을 잔치가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마을 잔치가 벌어졌던 장소를요, 마태복음은 시몬의 집이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된 시몬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문둥병, 그러니까 한센병을 고침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한센병을 앓으면 얼마나 고생을 해요. 육체적으로도 고생이지만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시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도 상하겠죠. 그 영육간의 상함에서부터 고침을 받았던 거예요. 생명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다시 우리 동네에 오셨대요. 시몬이 기꺼이 자기 집을 개방해서 잔치를 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를 같이 열었던 공동 주최자가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집안인데요, 나사로 집안 역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래서 정성껏 예수님께 좋은 것을 대접하기 위한 잔치를 벌였던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시면은요, 마르다는 일을 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익숙한 장면 아니실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마리아와 마르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잔치 준비를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마르다가 불평하죠. 예수님, 이 동생한테 좀 바빠 죽겠는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비둬라, 마리아가 좋은 걸 택하지 않았냐. 누가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이 마르다는 왜 여기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을까? 이 성서학자 중에 일부가요, 이 나병, 그 한센병으로부터 고침받았던 이 집의 주인 시몬과 이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부부 관계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해서 주님을 대접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때 오늘 본문의 중요한 사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목사님, 이거 지난주에 봤던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 한 여인이 예수님 발 아래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붓고 예수님 발을 닦은 사건은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학자들의 대다수의 의견이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7장의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고,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의 사건은 공통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똑같지만 이 누가복음 7장에는 바리새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죄 많은 여인이라고 마리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봐서 이 두 사건, 누가복음의 사건과 다른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사건은 다른 것이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가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사실이겠죠. 자, 여러분, 당시 중동은요, 아시는 것처럼 샌들이 주 신발이었습니다. 건조한 사막 기후입니다. 밖에 외출해서 돌아다니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먼지가 많이 묻게 되고요, 집에 돌아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손발을 닦는 일. 그래서 집에 손님이 찾아오셔도 제일 먼저 대접하는 과정이 손과 발을 닦을 물을 내어주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귀한 손님이 오시면은요, 향유도 내줬다라고 하는데, 손을 닦고 지금 핸드크림을 바르시듯이 귀한 손님이 오시면 귀한 화장품을 내서 그 손님이 얼마나 나에게 의미 있는 분인지를 그렇게 표시하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의 풍습을 감안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특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특별한 점이 뭘까요? 첫 번째는 매우 값진 것, 매우 귀한 것을 예수님 발에 깨뜨려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뒤에 이어지는 가룟 유다의 증언을 통해 볼 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쏟아부은 향유는요, 무려 300데나리온어치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향유는 지금도 그렇지만 향수,
가장 비싼 화장품 중에 하나입니다. 부피, 무게에 비해서 굉장히 값이 비싸죠. 그만큼 추출하기가, 만들기가 어렵다는 뜻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은 향유는 나드라고 합니다. 이 나드는 이 포털 검색창에 쳐서 위키백과를 찾아보니까요, 이 나드를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진정, 기능 증진, 항염증, 살균 등의 효과가 있는 일종의 허브로 히말라야 산맥의 고도 3,000에서 5,000m 고산지대에서 생산되던 매우 값비싼 향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시집 가기 전에 여성들이요, 이 나드를요 조금씩 사서 모았대요. 결혼 준비하기 위해서. 이 팔아서 결혼식을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가지고 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결혼 예창금을 위해서, 결혼 준비를 위해서 이거를 일평생 동안 모았다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이 300데나리온어치의 향유는, 나드는 적어도 3천만 원, 이 물가 시세를 감안하면 약 한 5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던 물건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5천만 원이나 되는 향수, 향품을 예수님 발에 쏟아 부어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세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귀한 물건을,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라고 정해봤거든요.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요,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준 그 은혜, 자신의 오라버니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었을 뿐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실 그 주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낳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마리아의 행동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리아가 머리를 풀어서 향유를 부은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여인이 머리를 푼다는 행위는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위였다라고 해요. 머리를 푸는 것은 남편 앞에서나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외출을 하거나 어디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푸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자기가 간음한 여인임을 자백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실제 민수기 5장에 보면은요, 대제사장이 이 간음죄로 고발돼 온 여인에게 머리를 풀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보았을 때, 유대인 사회에서 여인이 머리를 푼다는 것은 이 여자가 부정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매우 금하는 그런 행동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마리아는 왜 그토록 사회에서 금기시하는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까?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평가받든지 간에 예수님을 발을 닦아드리는 것을 가장 귀하고 값진 일로 그렇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발을 닦는다는 행위 또한 이 당시 가장 낮은 천한 중에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발을 닦아줄게, 제자들에게 발을 내밀라라고 했을 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십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머리를 풀고 낮은 자리에 가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까요?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그 모습을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예수님의 사랑을, 은혜를 깨달았던 사람이었고, 은혜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마리아와 같은 예수님 앞에 향유를 깨뜨려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리는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도 함께 살펴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역시나 이 마리아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자, 4절 말씀입니다. 4절로 5절 말씀 눈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여러분, 갑작스럽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마리아의 행위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거부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무슨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가룟 유다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니, 그 비싼 거를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좋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고.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자,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은 뭐가 문제가 있을까? 이 가룟 유다의 비판을 조금 더 깊이 자세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마리아 행동을 비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요, 이 가룟 유다의 심중에 있는 의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가룟 유다가 왜 이야기를 했다라고 요한 사도는 파악하고 있을까요? 자,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자, 여러분, 요한 사도는 이 가룟 유다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4절에서 가룟 유다를 세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 중 하나, 두 번째는 예수를 팔자, 세 번째는 가룟딘, 그리고 6절 말씀에 가서는 그를 도둑, thief라고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의 이 지적, 비판에는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배금주의자였어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물질을 예배하던 그 배금주의자, 물신주의자였습니다. 요한 사도가 그 가룟 유다의 비판을 지적하는 것은 제일 먼저 그는 예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럼 배금주의자, 물신주의자를 영어로 찾아보니까 맘모니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배금주의자를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Money worshiper. 여러분, worship이 뭐죠? 예배입니다. 그럼 뭘 예배한다고요? Money, 돈을 예배한다고요. 여러분, 실제로 가룟 유다는요, 돈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쫓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보고 쫓았던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돈깨를 맡은 자라고 사도 요한이 고발을 합니다. 아마도 이 12제자를 함께 대동하고 다니시면서 헌금도 하고 후원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좀 먹기도 해야 되고 묵기도 해야 되고 돈을 구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재정 맡을 자가 아마 제자 중에 필요했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이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께로 가져오는 그 물질 가운데, 돈계 가운데 일부를 착복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도 그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왕이 되시면 나는 기획재정부 장관 정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어디나 정경유착은 늘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유대계 이 재정부 장관이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을 쫓았던 목적은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의 배금주의가, 그의 잘못된 사상이 이런 잘못된 비판을 낳았다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물질은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주제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요새 경기도 어렵고 사업에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교회에서 자꾸 물질, 헌금을 강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헌금에 대한 말씀을 잘 안 드리는 것도 제가 가진 연약함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만은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시라고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니고요. 여러분, 왜 헌금하실까요? 헌금의 목적, 특별히 11조 왜 하실까요? 그 목적이 바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기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기부 행위가 아닙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나눴죠. 어떤 한 가정에서 예배 늦게 들어와서
주보를 살펴보다가 주변에 누구 하나 살펴보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그러니까 옆에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엄마 빨리 돈 내, 집에 가자. 이 교회 오는 입장료가 헌금이 아니에요. 기부하는 행위가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의 기본적인 목적은 순종입니다. 순종. 어디에 순종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까요? 우리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 삼아 이 말씀에 순종하려는 결단을 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의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현해 드릴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 물질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돈이 제2의 생명 같은 그런 귀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고 그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땀을 헌신합니까?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행위는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11조, 제가 앞서도 기도했지만 여러분, 이 11조의 행위,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구약에서는 하던 걸 왜 하느냐고. 여러분, 11조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순종입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모든 것 중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이 물질에도 순종했으니 내 삶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순종의 표현이 바로 11조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 헌금이 가진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헌금을 제대로 이 의미를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헌금이 가진, 봉헌이 가진, 11조가 가진 근본적인 의미가 내가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그 마음, 신앙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게 뒤바뀐 겁니다.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보다 돈으로 성공하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 결과 주님 앞에 책망받은 거예요. 자, 또 5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요한 사도는 그 가룟 유다의 위선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요, 이 말을 한 의도가 가난한 자들을 진짜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계를 생각함이라라. 야, 이거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한 5천만 원이겠죠? 이게 우리 재정으로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내가 좀 띄워 먹을까, 이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선한 척, 착한 척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가 취할 수 있을까, 이런 거짓된 위선, 이걸 요한 사도가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단체나 구호단체에 대한 기부가 점점 각박해지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어떤 불우한 아동을 돕는달지, 해외 이런 기아단체를 돕는달지,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 많은 분들이 이런 비판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해봐야 그 아이들한테, 불쌍한 사람들한테 다 안 가고 자기네들끼리 해먹고 자기네들 배불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이런 사회사업, 이 교회가 조금 더 사회를 향해서 팔을 벌려야지, 교회가 더 불쌍한 이웃들을 도와야지, 이런 시선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시선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 금요일에도 나눈 말씀인데, 최근에 종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요, 천주교와 불교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는 조사에서는 절제하는, 따뜻한 이라는 이미지가 생각났던 반면에, 기독교, 교회를 생각하면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 너희 착한 척 하면서 위선 떠는 거 아니냐고, 이 너희들끼리 잘 먹고 교회 건물만 불리고 왜 어려운 이웃들은 안 돕고, 이런 비판들이 아마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의 주된 관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요, 이 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많이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돌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다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그 가르침을 순종하기 위해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 뿐,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최근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권사님 가정에 불이 났어요. 무엇을 끓이려고 하셨던지 가스불을 켜놓은 채 외출을 하셨다가 집이 홀라당 다 타셨어요. 사진을 보니까 진짜 싸그리 타셨더라고요. 시커먼 끓음만 남고 옷까지 몇 겹만 건지고 다 버리셔야만 했대요. 여러분, 갑자기 이 집을 리모델링하고 고치려고 하면 큰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이 보험도 안 돼 있어갖고 이게 생돈을 들여야 되는데 막막하지 않으셨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보수공사를 다 마치고 감사 예배 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이 권사님 댁을 다녀왔거든요. 예전에 사진을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좀 그래요. 너무 이 가정이 너무 오래돼 갖고 낡아 갖고. 그런데 요새 모델하우스 있죠, 신축 아파트처럼 반짝반짝 너무 예뻐졌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기회가 되면 간증하고 싶다고. 당신 돈이 거의 안 들어가셨대요. 여러분 아시듯이 제가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지금 어려움 당했으니까 같이 헌금합시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곳곳에서요, 이 자발적으로 아름아름 이런 일이 생겼는데 우리 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정성들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어떤 분 계속해서 이런 도움의 손길이 답지해서 이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자기 돈 거의 안 들어갔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얼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안 계세요. 실제로 어떤 집사님, 권사님 가정은요, 이 소식을 듣고 당신이 그냥 다 이 가정을 좀 섬기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는데 이미 여기저기서 이 도움의 손길이 답지하는 것을 알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만 하셨다고. 그리고 문자 하여튼간 샷시 그것만 해도 한 700~8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거를 아무도 모르게 내가 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지금도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나 칭찬해 주세요, 나 잘했죠, 이런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야, 교회가 살아있구나. 교회가 아직도 따뜻하구나. 교회가 아직도 쓰임받고 있구나. 자, 여러분, 그런데 명심하셔야 될 것, 기억하셔야 될 것, 조심하셔야 될 것, 교회가 어떤 한 개인이, 그리스도인이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내 공적을 쌓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위선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 광고하고 이 밖에 사람들 알리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게 하고 우리 교회로 몰려오게 하고, 그러면 그게 바로 위선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바로 이 위선이 있었던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도울 마음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내가 빼앗아서 나를 착복하기 위해서 한 거였지. 여러분, 이 위선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그런 가룟 유다가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가졌던 문제의식입니다. 이 마리아의 예배는 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을까? 이 가룟 유다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자,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행위를 크게 칭찬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실제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리아의 예배, 마리아의 행위를 크게 칭찬하셨고요, 가룟 유다는 좋지 않게 평가하셨는데, 그러면 무엇이 차이가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한번 표로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한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예배가 왜 이런 값진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깨뜨려서 드릴 수 있었을까? 이 마리아에게는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달라고 해서 막 탕진하고 이제 나는 죽게 됐구나. 그래서 아버지한테 밥만 먹여달라고 돌아갔는데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나를 아들로 다시 받아준 이 아버지, 너무 감사했던 그 은혜, 여러분 앞서 서론에서 나눴던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줬던 그 어머니의 은혜, 그 은혜와 사랑이 살아있어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가룟 유다는 뭘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요, 두 번째 탕자가 등장하는데 큰아들 탕자 기억하시죠?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한테 막 화를 냅니다. 나한테는 뭐 하나 준 것 없더니 나는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송아지도 안 주고 저 둘이 망할 놈이 왔다고 이 소를 잡아서 잔치하느냐고. 여러분, 몸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이 큰아들의 목적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주머니에 있는 돈, 아버지의 유산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이런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큰아들 또한 배금주의자, 물질을 숭배하던 자였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하게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은 앞서도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앞서 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헌신과 봉사 중심이었습니다. 일하는 게 중심이 됐어요. 반면에 마리아는 뭐가 중심이었죠?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예배 중심이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더 소중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 교회를 구석구석에서 섬기시는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교사님들, 셀리더님들, 또 각 기관에서 헌신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그 헌신 봉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교회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여러분이 하시는 그 헌신이, 그 봉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봉사가 아니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먼저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에 그 사랑에 감격이 돼서 그 헌신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가룟 유다와 같이 잘못된 봉사, 잘못된 헌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다가 그걸 후회하면서 목을 스스로 매달아 창자가 터져 죽었습니다. 은혜 없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며 사역하시는 분들의 최후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과대포장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놓치지 마셔야 할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오늘 8절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한번 눈여겨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8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돕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전제가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을 돕고 섬기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 일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예수님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일, 만사에는 때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섬기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나는 이제 곧 너희 곁에 있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건 직후에 가룟 유다는 유대인들과 함께 공모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팔아넘길까? 그 사건 직후에 예수님은 끌려가시고 매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가 여자의 직관으로 이 사실을 눈치챘었던 것 같아요. 야, 예수님을 더 이상 우리 집에 이렇게 모셔드리고 함께 잔치하고 함께 말씀 들을 기회가 없는데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공경해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바로 마리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왜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가난한 자는 나중에 도와도 돼요. 예수님 이제 곧 우리 곁에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가장 소중하다고 봤고, 그 결과 예수님은 그녀의 행위를 내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그녀의 일도 기억되리라라고 선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내 곁을 떠나가려고 할 때,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혹은 부모님이 임종 직전에 있을 때 그 임종을 지키지 않고 학원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학생 없을 겁니다. 꼭 놀러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만일 나에게 단 한 번의 아침이 남아있다면 이라는 책을 소개하는 짤막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사진들 좀 보여주실래요? 이 영상 속에서 이 책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인생의 선배들이 후배들, 인생의 후배들한테 조언하는 내용들이에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해라, 즐거운 일을 해라, 여러 가지 조언이 있지만 제 마음과 뇌리에 꽉 박혔던 한 조언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시간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고 모든 순간을 되돌리고 싶어집니다. 다시요.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시간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고 모든 순간을 되돌리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런 묵상이 찾아왔습니다. 저에게도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그때가 곧 찾아오게 될 텐데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 나는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을까? 아마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봤는데요. 아마 사랑하는 가족들을 곁에 두고 저는 이렇게 부탁할 것 같습니다. 찬양 불러달라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좀 불러달라고. 그리고 찬양이 끝나면 말씀을 좀 읽어달라고. 하나님 품에 가기 전까지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품에 안기면 그게 가장 행복한 마지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마리아처럼 정성껏 최고의 마음을 담아 드려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한 크리스천 가정에서요, 한 아이가, 어린 아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딸아이한테 이렇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얘야, 너 하나님한테 뭘 원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어린 딸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해요. 엄마, 저는 하나님께 뭘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기도할 뿐이에요. 다시요. 엄마, 저는 하나님께 뭘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좋아서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 어린 아이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모습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 프로젝트가 6주간이 이어졌고요. 6주 동안에 성경의 곳곳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함께 생각하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6주 동안 나누었던 말씀 다 잊으셔도 여러분, 예배 회복 프로젝트의 오늘 마지막 나누는 이 메시지를 꼭 마음속에, 뇌리속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예배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돈을 얻어내려고, 내 기도 성취하려고 드리는 예배, 그런 배금주의자, 물신주의자적인 예배가 아니라, 위선으로 가득 찬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마리아의 예배,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리기 위한 예배, 주님을 사랑해서 은혜의 감격 때문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되갚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